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허물과 죄들을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자복함으로 씻음받아 거룩히 구별된 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는 한 주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가족과 화목함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이 연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19와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 교회가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 그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 주님께 속한 자답게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우리 청년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창조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부장단을 비롯한 모든 섬김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북한과의 긴장관계 등 우리나라는 여러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국을 타파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신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방역당국 등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 뿌려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타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어 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 존재를 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험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힐링 셰플에서 만나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픔 가운데 상한 마음 속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마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원희주 자매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해 주신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 자매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찬양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그 목소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광고 말씀 제가 전하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와 함께 주일 본당에서 또 힐링 채플에서 또 만나홀에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는 바이블 칼리지를 온라인으로 계속 해왔는데요. 지난 주 중에도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청년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 줌 온라인 강의는 전체 강의가 한 주 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전체 교회에서 온라인 강의를 쉬게 되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 꼭 만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는 2020년 성경필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156명의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또 우리 말씀으로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을 8장 또는 5장 이렇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성경을 썼는데요. 그게 진작 9월 둘째 주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모이는 날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완성된 성경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TF로 수고해 주신 자매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덕연 마을 목자하고 우리 김명준 마을 목자님께서 이 필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사본은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또 다음 주 한 2주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전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
누가 글씨를 잘 썼나 못 썼나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공동체 피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는 제가 썼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글씨 쓰는 게 쉽지 않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뒷부분을 보다 보면 저보다 더 엉망인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뭐 컴퓨터 인쇄 활자본으로 글을 쓰신 분도 계시다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쨌든 함께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여름 기간에 쓸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말씀을 적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무겁네 이거.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명신님 고생 많았고, 좀만 더 들고 계시고, 우리 여기 안덕현 마을 목자가 들고 있는 거는요, 원래 이거를 저희가 말씀 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동판을 제작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판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동판 제작 비용이 성경책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동판 제작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좀 간소하게 필사에 참여한 분들 기념이 되시라고 이렇게 하나 남겨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하여튼 뭐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여러분들 본당 1층 입구 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필사본도 보시고 이것도 한번 구경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 필사본을 넣었던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어떤 분들은 기념으로 갖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파일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TF에게 말씀해 주시면 파일만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넣는 거 없이 그 파일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작은 선물도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파일 잘 받아가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같이 이번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성경 한 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멋있게 좀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의 여건이 그러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했고요. 그때 우리가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바이블 버킷 챌린지라고 우리 신약을 같이 읽는 것을 이렇게 버킷 챌린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말씀 필사를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서로 또 우리 힐링에 계신 분들, 또 만나홀에 계신 분들, 또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창세기 50장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성취나 어떤 한 인물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민족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총리가 된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바 아내의 유혹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총리가 되기까지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41장 전 그 부분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에피소드들이 41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과 관련된 말씀은 확실히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어떤 산 사람의 성공,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는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4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특별히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 겉으로는 형제들과의 화해하는 장면을 창세기 말씀에서는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화해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나라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는 10살 아들과 9살 딸을 키우는 아빠인데요. 저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제 삶에서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중재자로 제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화해하게끔 하는지 모르죠. 저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남매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남매라고 하는 인간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너무너무 친하게 사이좋게 서로 낄낄대면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그랬냐는 듯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대적하면서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죠. 인간은 악합니다. 저는 그것을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악인을 화해시키는 중간에 입장에 서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둘이 이렇게 싸우고 나면 제가 둘을 부르죠. 불러서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악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잘잘못을 다 가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면서 떠나보내지요. 근데 그러고 나면 화해가 되느냐? 화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음 날 또 싸우고 그 다음 날 또 싸우고 늘 이것의 반복입니다. 둘이 손잡고 악수를 시킵니다. 또 때로는 둘이 서로 안아주라고 해서 서로 안아주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런 시간이 되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만 더 악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연속입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비단 이것은 작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요셉의 형제들과의 화해의 이야기는 이 작은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들려주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 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화해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또는 화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과의 이 화해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화해시키는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을 화해시킬 때 화를 냅니다. 호통을 칩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침을 주고 따르지 않으면 더 무서운 벌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아이들을 화해시키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이제 50장까지 아마 지난주 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지나왔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화해의 방법은 이야기가 있구나. 어떤 한 순간 한 번의 감정풀이, 어떤 모습으로 화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는 이야기라는 것이 있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 보자면 오늘 설교에 제가 제목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화해에는 여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손 한 번 잡고 포옹한다고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여정으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화해는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줬지요. 요셉은 용서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앞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시험은 용서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끝까지 됐는데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오니까 이 형제들이, 용서받은 형제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이유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봐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그동안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있던 미움, 이런 증오심을 안 갚음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이 형제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구덩이에 묻었고 애굽에 팔아넘겼으니까 그 죄를 생각할 때 여전히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 죄책감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또다시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동안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형제들은
용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지극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적인 그런 용서 또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형제들과의 화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가만히 여러분 오늘 이 50장 말씀의 오기까지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형제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거기에 와서야 형제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이 용서의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은 용서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정말 용서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와서 드디어 이제 용서받는 사람이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 그 자리에 가보면 이 형제들처럼 얼마나 날마다 또다시 용서를 크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또다시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을 형제들에게 증거해 주느냐? 이미 용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이었나요? 한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과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다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기 때문에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받는 어떤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또는 자기가 하는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더 크고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신앙 때문에 자꾸 생각되는 고난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와 함께 그 청년에게 많은 질문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방법,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이, 고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과 함께 같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참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에 많이 있었다, 자기가 참 혼란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청년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가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럼 나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좀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뭐라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미안함을 느끼고 송구한 마음을 내가 드렸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의견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떠나서 오늘 주어진 내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청년의 이야기의 포인트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 자신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마치 오늘 창세기 50장 17절에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는 형제들의 고백처럼 이 청년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간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삶의 현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시간에 자기에게 고정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고백이 참 감사한 고백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를 얼마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와는 화해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화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용서는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용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죠. 요셉은 본문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도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할 크기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 저항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 특별히 형제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용서자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내가 받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받은 용서의 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은 사랑의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많고 큰 용서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서의 사람, 그런 화해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쉽던가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참아준다는 것, 그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빌리자면 눈물의 탄식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있었지요.
요셉은 요셉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그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또 요셉에게 미안함의 눈물, 그 많은 눈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탄식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눈물을 통해서 용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 요셉의 화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던 장자 르우벤이나, 아니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자고 했던 유다, 아니면 아들을 잃고 슬퍼 울어야 했던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 가장 많은 눈물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 자신이에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눈물 장면을 저랑 잠깐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실까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4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에서 형제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이 막 복받쳐 올라서 잠시 울고 돌아왔습니다.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웁니다.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말씀합니다.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웁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17절 말씀에 그는 또 울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장면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탄식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물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동안의 고생 때문에, 그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처로운 어떤 느낌이나 절망이나 허무함 때문에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탄식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정말 깊은 눈물, 정말 탄식의 눈물, 그 눈물을 요셉이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기도의 장면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요셉이 수없는 시간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시간을 기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한순간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말도 못하게 울면서, 말도 못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탄식이, 바로 그 눈물이 오늘 용서를,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울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 앞에서 현실의 장벽과 장애물 때문에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우는 눈물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아픔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하심으로 교회를 울 수 있어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작게나마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쉽지만 또 교회 안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우리 지체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참 예배에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만나다 보니까 제가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막 광고에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로 뭔가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근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면, 우리의 모임이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 그거면 다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 모임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탄식하심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더라.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시죠, 울며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울 수 있어야,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울어야 하죠. 분열과 분쟁으로, 갈등과 혐오로 가득한 이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민 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으로 눈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는 청년들이 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앞길, 내 문제, 내 삶의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눈물을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제 죄에서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그런 간구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세요. 귀를 막으시고 침을 뱉으셔서 혀에다가 바르시는 그런, 이런 소위 말하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고치는데, 그 고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를 막고 침을 발랐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장 하반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핵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지요.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그러자 그 귀 먹고 말 덮는 자의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말하는 자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에바다 에바다 외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묶여있고 닫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화해를 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탄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탄식의 눈물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나의 직장의 동료를 용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교회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용서와 화해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화해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십자가의 눈물로 우리를 이미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화목과 화해를 이루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화해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향에 가고 고향에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이고 모이지 않고를 떠나서, 주님,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화해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 앞에 위기 가운데 놓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그것이 회복될 날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 이 시대 교회의 연약함을, 교회의 슬픔을 주님 공감하시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갈등과 비난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울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 화해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큰 아픔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됨을 다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전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민낯이 이 시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아버지 이 시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청년의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세대들이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의 생계 방향을 잡도록 기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화해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화해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바다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혀있던 것들이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다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눈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화해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 서로를 위한 용서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시 모여 예배하고 모일 날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해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고,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며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